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5권, 뭐죠? 상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 책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다스린다고 설명을 해요. 1장의 내용을 간략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많이 번성하지만 애굽 땅에 그런 살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게 되고 2장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출애굽의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들으셔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장 10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몇 번 들었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일단은 먼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었던 거고 이제 다시 출애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은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없어 하고 있어요. 자,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나요? 우리가 내용을 좀 건너뛰긴 했지만 앞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장성한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장면이 나와요. 이처럼 젊었을 때의 모세는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설 때에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의 나이가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젊었을 때 아주 혈기왕성했을 때의 모세가 아니라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지금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가 그 젊었을 때의 혈기를 다 버리고 난 후에 이제서야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하는 그 역사가 어떤 모세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일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자신 없어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하시고 나 몰라라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의 뜻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세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 끝부분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자,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애굽에서 학대받고 괴롭힘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또 이 기본적으로 이 섬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이 아바드는 예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 봉사는 무엇일까요? 사랑에게는 좀 학생이니까 학업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각자 일터에서 또 일하시는 그런 직장 생활도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 주일 예배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떠해야 할까요? 물론 정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여전히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할 텐데 그럼 그들이 네가 누구에게 보냄 받았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당시에
이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사랑아, 누구야, 누가 이렇게 부르는 이런 호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전체적인 본질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 이집트와 또 그 주변 문화에서는 여러 명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신임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자,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에, 시간관념에 얽매인 분이 아니세요. 영원토록 항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고 요한복음에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 나와요. 총 7가지로 나오는데 화면에 보이죠? 간략하게 볼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해서 이렇게 7개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3장 6절에도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재형이 지금 사용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조상들과만 함께 하셨던 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들으셔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드러내심으로써 부르짖음과 고통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만의 하나님으로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해요. 이번 주 이제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힘든 일도 이제 겪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과거의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